네, 오늘은 느헤미야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이름, 새 삶, 새 방향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9장 1절로 6절,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달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머리에 흙먼지를 끼얹었다. 그들은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서 각자가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다. 그들은 모두 선 자세로 낮 시간의 4분의 1인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이어서 낮 시간의 4분의 1인 3시간 동안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들의 허물을 자백했다. 연단회에서는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야, 또 다른 바니 그리고 그나니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비야, 호디야, 스바냐 그리고 부다히야가 온 백성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저희와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가장 높은 하늘을 지으시고 또한 그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또한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에 생명을 주시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돌이켜 살펴본 뒤에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했다. 그리고 그 문서에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서명했다. 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서 9장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풀어갈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막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죄진 것들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누군가 너 회개를 해야 돼라고 정죄하거나 또 권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백하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함께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8장에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때가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7월 1월이었어요. 7월 1일 신년절이죠. 유대력으로 보면 1월이 우리나라 1월 1일처럼 에스라가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할 때 레위인들이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하면서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도록 도왔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은 그들의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에 나가서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초막절기가 오는데 이 초막절기는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기를 지키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인데 이것들을 에스라가 그 시간 동안에 쭉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낭독하니까 이전에 알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니까 이들이 초막절기 때 초막을 짓고 말씀에 순종했더라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네. 이 7일간의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마지막 날 8일째가 되던 날에 22일 날 백성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거룩한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8장 18절의 말씀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초막절 기간 동안 에스라는 절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 첫째 날부터 8일째가 된 날까지 계속 낭독한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그들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거룩한 집회를 가졌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가서 찾아보시면 유대력의 전통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규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말씀이 여러분 그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오늘 9장을 보면
그달 24일이라고 시작합니다. 9장에 1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성서 기자가 그달 24일을 강조하고 한 까닭이 무엇일까? 왜 9장을 기록하면서 그달 24일 날 성회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이 시점에 이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24일 날 분명히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4일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3주간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초막절기를 지키며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말씀을 향한 임재와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와서 찬양만 하고 말씀만 들어도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데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뜨겁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불길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이 느헤미야 9장에는요 이 회개의 기도문이에요. 회개의 기도문인데 성경에서는 이 회개의 기도문이 가장 긴 장인 겁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 여러분, 이 회개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회개란 이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이게 회개의 기도죠.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임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는데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삶의 일들 속에서 여러 문제를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엉켜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삐뚤어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조차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 비틀린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게 회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듭니다. 물론 우리 안에 사랑은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사랑은 휘발유와 같아요. 금세 사라집니다. 열심히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나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느끼면 시들었던 내 사랑이 다시 한번 사라졌던 게 회복되어지고, 슬픔을 만났는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죽음을 만나고 절망을 만난 것 같은데 우리가 산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지속적이지 않고 우리는 금방 바뀌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마음인데, 회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개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해만 뜨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신속히 간다라고 그러거든요. 시편 기자가 안개처럼 지나간대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복하며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회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성들 안에 이 회개의 바람이 분 겁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까지도 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걸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교회를 다닐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수많은 선택의 문제표를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에 에스라는 낭독하고 레위 지파는 깨닫게 하고 번역하고 백성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겁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7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지역의 우르 성읍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음이라고 저도 지었고, 하나님이 자랑이 된다, 둘째는 하랑이라고 지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구나, 이 불완전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도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 바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가난이 올지라도, 성도의 삶이 질병에 찾아올지라도, 성도의 삶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성도의 삶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성도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목마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방향성을 지향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요. 이게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해 주십시오. 마틴 루터가 6시간 동안 회개했지만 결국 또 걸리더래요. 회개, 자신의 죄에 또 트리거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 내 죄를 회개한다고 그걸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그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여기서 이게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신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의 이 회개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5절 6절을 보여주세요. 5절은 여러분 보시고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5절의 중간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모두 일어나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회개의 기도라고요. 그리고 쭉 더 가보면 두 번째 보시면,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저희가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찬양을 길게 해도 주님의 그 이름은 우리가 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일부 정도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찬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우린 일시적으로 살지만 그 영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가 찬양할 때 조금 깨닫는 겁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네 번째는 6절인데요. 주여, 오직 주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가장 높은 하늘을 지으시고 또한 그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또한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에 생명을 주시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결격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를 칭하신 거예요. 우리를 인쳐주신 겁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다, 자격 없어도 괜찮다, 너는 나의 자녀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회개예요. 자,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을 다시 볼게요. 자, 그달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머리에 흙먼지를 끼얹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으면 자신의 죄를 바라 흙먼지를 막 끼얹는 겁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들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우상들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기심, 분노, 정죄, 의심, 나태함, 게으름, 질투, 시기심,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의 일들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삶의 물질을 우상했던 것들, 그 수많은 삶의 자리에 있던 우리의 우상들을 끊고 각자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바뀔 수밖에 없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전의 죄들도 조상들의 죄까지도 앞으로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첫사랑이 식어지고 밋밋하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하신 겁니다. 사랑의 회초를 드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 귀환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낭독했던 말씀을 3주 동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호하심과 주권이 이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이 조상들을 바라보며 아파했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까지 지금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7월 24일 날 이게 거행됐던 이 부흥 집회 가운데 주의 양상을 보도하고 있는데 집회의 시간이 두 가지 일로 채워졌습니다. 한번 3절 보여주겠어요? 하나는 백성들이 모두 선 자리에서 3시간 동안 낭독한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여러분이 일어서 듣는 겁니다. 제가 3시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물론 설교자는 지금도 설교자들은 서서 전하고 있어요. 근데 회중들은 대부분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들, 이 낭독하는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들을 때 이들은 서서 3시간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시간 동안에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진 양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 이스라엘 역사를 막 회고해요. 이 백성들이 삶이 평안해지니까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듭니다. 사랑의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그리고 삶이 또 평안해지면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요. 이거의 반복, 이거의 순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역사가. 그게 신명기에 드러나 있어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명기 역사관.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떠난 백성, 열왕기의 왕들의 기록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열왕기 기사가 했던 열왕기사입니다. 열왕기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역사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면 평안해지니까 떠나요. 그리고 또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하면 또 돌아와.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 역사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죠? 여러분 언제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더 뜨겁게 기도합니까? 평안할 때 더 기도가 나와요? 아니면 문제가 생겨 고난이 올 때 더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의 본능은요, 다 고난이 올 때 더 기도가 많이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고난이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저항의 역사였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제자들이 배신했고.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고통이 담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느낄 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첫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은혜를 주면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은 겁니다. 삶이 평탄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고통이었다고요. 자신의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성도가 됐지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는 고통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 평안한 거고 너무나 좋은 선물이지만 이 선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픈 역사라고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내산 언약 체결까지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주신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기도를 통해. 8절부터 10절까지만 볼 텐데요. 10절만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을 멸시하며 탄압하는 것을 아시고 손을 들어 크신 권능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 일로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오늘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죠. 우리가 삶이, 성도도 교회도. 그러나 영적인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는 슬픔도 미움도 결국에는 회복으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크신 손이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번 주 주일도 설교하겠지만 종말론자들은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자들이 두려움을 줘요. 지진이 오고 기근이 온다 그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종말의 징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종말의 징조만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미 성도 됐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 내일 종말이 와도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이미 성도가 됐는데. 근데 이단들은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요. 불안케 한다고요. 너 회개해야 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인치심 받은 성도라고요. 이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걸어가세요. 평생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방향성만을 가지고 걸어가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이 있는데 11장 36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인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에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갔던 길이에요. 지금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된 이름을 기억하며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셨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붙들고 우리는 가면 되잖아요. 11절로 14절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의 기도문인데 우리 조상들이 대적들에게 쫓겨 바닷가에 이르자 주께서는 이 홍해 바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같이 발로 밟고 건너가게 하셨다. 우리 조상들이 뒤따라 들어온 대적들은 깊은 물속으로 집어던져 돌덩이처럼 가라앉게 하셨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걸 말하는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환하게 밝혀주셨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의로운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규정과 좋은 계명들을 주셨다. 주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의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가르쳐 주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온갖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주셨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굶주리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셨으며 광야의 은혜죠. 그리하여 주께서 전에 손을 들어 맹세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여 살라고 일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요,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신 이 세상,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갑니다.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대, 우리의 삶과 세상은 광야의 시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할 때도 있고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셨고 배고프지 않도록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셨다고요. 하늘의 양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도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5절로 31절에 보면 이제 이 포로기한 백성들이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하냐면 조상들이 가나안 정복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과 경배했던, 크게 하나님을 모독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있어요. 그게 1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일들로 인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신 하나님의 징계를 회고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볼 수 없지만 제가 말씀 쭉 보여주세요. 27절만 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그럴 때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호소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대적들의 땅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곤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조금만 살만해지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또다시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또 대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우리 조상들이 돌이키고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쭉 넘어가 30절 볼게요. 30절 보시면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 꾹꾹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셔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타이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들은 척하지 않고 거듭 물리치자 마침내 주께서는 그들 이웃나라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크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조리 없애거나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33절을 보면은 어떤 회개고도 하냐,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토록 위대하시고 그토록 권능이 크시고 그토록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사랑의 언약을 변함없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이 죄지었던 회고를 다 하고 난 뒤에 그들이 고백하는 이 회개의 기도는요, 언약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언약으로 변함없이 지키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악을 행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지 사랑의 해초리일 뿐이지 하나님의 악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그 행사를 통해서 백성들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보일 때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 맞습니까? 나그네를 사랑하신 하나님 맞냐고요? 라고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탄원시를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적자들 앞에 놓일 때 막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막 탄원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오게 되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38절 말씀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돌이켜 살펴본 뒤에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했다. 그리고 그 문서에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서명했다. 그리고 이제 10장을 넘어가면 10장 보여주세요. 10장에 보면 서명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합니다. 총 44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10장까지 쭉 오는 10장 29절까지 오는 이 서명한 사람들의 기록을 오늘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회개는요, 단순히 애통하거나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이름이, 성도된 우리의 이름이 오늘 이 44명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도란 그런 존재입니다.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0장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모든 일들을 다 돌이켜 살펴본 뒤에 더 이상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살겠다는 이 포로 귀한 유다 백성들의 다짐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고 지도하기를 회개하고 결심한 이들의 명단이라고요. 이 문서는요,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서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다 서명하시죠? 우리도 한번 서명하시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44명의 가문의 대표자들처럼 주님 앞에 서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때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모함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증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증거를, 그게 서명이라고, 결단이라고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죄의 종로를 탄 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오늘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나라가 없던 시절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네 번째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태극기에 대한 독립의 혈서를 썼어요.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구국 정신을 지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우리가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인으로. 다윗은 10대 시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10대 시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라고 고백했어요. 결단했다고요. 10대 시절에. 학자들은 17살이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17살 소년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10대 때에도 이 작은 어린아이들 10대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지금 이곳에 있는 저 아이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깨닫게 되면 선언한다고요. 결단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지었어요. 우린 영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영혼으로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결단한다고. 이게 회개라고요. 1903년도에 조선 땅에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 선교사를 통해 시작되었어요. 그 당시 강사가 로버트 하디였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예요. 근데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조상의 죄들을 각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해요. 하디 목사가. 근데 이게 도화선이 돼서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월 14일 저녁 기도회 때 회개의 바람이 불고 15일 오전 2시에 600명이 남아 철야 기도를 합니다. 이날 길선주 장로님이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내가 1906년도에 세상을 떠나면 내가 사랑했던 친구가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며 맡긴
100원이라는 당시 거금을 횡령했습니다. 이 죄를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토해내요. 고백합니다. 회개의 포문을 연 거예요. 근데 이 길선조 장로의 이 고백을 듣고요, 6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토해냅니다. 저는 도둑질했습니다. 저는 간음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때렸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도살했던 이 죄들을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마치 감옥의 지붕이 열린 것 같다라고 기록했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감옥에 있던 죄인들이 막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것처럼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죄가 있는 마음이 지옥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 성벽과 성전을 짓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를 범해요. 느헤미야 13장 가보면 제가 전할 텐데요, 또 죄를 범합니다. 율법을 또 어겨요. 언약을 또 깨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던 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생명을 주셨다고요. 율법으로는 인간의 죄를 드러냈지만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만이 오셔야 됐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다고요. 율법의 제사로 반복적으로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짓는 죄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희생함으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다고요. 보여주셨다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처럼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거예요. 또다시 죄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격 없는 자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선조들이 그 말씀 붙들고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온다는 건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더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저 그렇게 묵묵하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또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 찬양 부르며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에 내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슬픔을 벗어나서 이기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장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